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끝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49절 함께 읽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어제 새벽에는 쉽지만 쉽지 않은 원수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원수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또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원수사랑이 쉽지 않은 것은 우리의 축적된 경험에 기인한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설교 마지막에 권면드린 대로 원수가 있으신 분, 그래서 원수사랑을 실제로 작게나마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원수라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그렇게 평화의 사도로 실제로 피스메이커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원수의 존재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속해 있는 저희 교육자 그룹, 혹시 저희 교육자 그룹 안에는 저에게 원수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다만 어제 제가 원수 사랑을 실천해보자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제 저는 실천을 했는데요. 어제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생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생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면서 메시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케이크 보내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제 원수지간 아닙니다. 어제는 쉽지만 쉽지 않은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비슷한 제목으로 조금 다른 주제를 나누게 됩니다. 일명 쉽지만 쉽지 않은 자기 반성입니다. 이 자기 반성이라는 게 쉽지만 쉽지 않은 이유를 여러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 한 구절로 확 와닿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유행어 같은 말로 옮기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런 느낌의 말씀입니다. 좀 전에 나와 있던 구절의 그 티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이렇습니다. 먼지처럼 아주 작은 잡스러운 물체. 이 잡스러운이라는 표현이 조금 저에겐 어색하게 다가왔는데요. 조금 생각해보니 참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티의 정체라는 것이 결국 알게 되면 무엇인지 굳이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 그게 티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들보는 매우 큽니다. 두껍고 깁니다. 그 들보의 사전적 정의는 또 이렇습니다. 칸과 칸 사이에 두 기둥을 건너지르는 나무. 크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됩니다. 들보가 없으면 집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들보가 우리 눈 속에 있는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티는 너무 작아서 쉽게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들보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럼에도 우리 각자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만 쉽지 않은 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 성찰이요, 자기 반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제 원수 사랑의 말씀과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원수들이 하는 일들은 모든 것들이 눈에 거슬리는 들보로 보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 중에 비중이 있어서나 예수님의 어조 또는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비유를 드시는 부분 등에 있어서 상당한 강조점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도 유의하여 이 본문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자기 반성, 첫 번째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입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자기 반성, 첫 번째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들보를 빼려면 들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빼라고 하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4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비유 사용에 있어서 탁월하십니다. 이 비유에 입각해서 먼저 결과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우리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낸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42절 중간쯤에 있었는데요,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공정한 시각 또는 바른 시선이 들보를 빼고 나서야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들보를 저와 우리 각자의 눈에서 빼기 전까지는 내가 밝히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잘못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눈에 들보 같은 것이 있는 이상 나는 밝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둡게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들보로 보는, 그렇게 잘못 보고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밝히 보고 있다고 착각하고 아무도 보지 못했던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내가 보고 알려주니 당신은 그것을 얼른 빼시오. 그렇게 자신은 공동체를 정화하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들보를 빼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겸허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각자가 내 눈 속에 지금 들보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자신만 못 보는 그런 들보 같은 것이 내 눈 속에 들어박혀 있는 것은 아닌가? 중요한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내가 스스로 발견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만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은 다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보고 있는 내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예가 구약 성경에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겨우 깨닫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나단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며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다윗의 눈에는 들보 같은 것이 생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사무엘하 12장 4절부터인데요. 나단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다윗 왕 앞에서 풀어냅니다. 그 이야기의 중요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 속 이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5절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며 다윗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합니다. 다윗이 지금 걸려들었습니다.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강압적으로 잡아 손님 대접에 사용한 이 이야기 속 부자에게, 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 이야기 속 캐릭터에게 다윗은 죽일 놈이라 격분합니다. 그때 나단이 일침 같은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신 눈 속에 들보가 끼어 있습니다. 이 말을 시작으로 다윗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처럼 덮여져 있었던 일들을 나단은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1절과 느낌이 비슷합니다. 표현은 분명 많이 다른데요, 느낌이 비슷합니다. 오늘 본문에 맞춰 말하자면 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한 말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꽤 닮았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당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십니까? 사실 사무엘하 12장 9절은 41절을 실제적으로 풀어낸 버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다윗이라도 들보가 눈에 들어찬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셨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은 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려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나단 같은 존재가 필요하겠습니다.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모르며 못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식견이 있고 해안이 있어도 그런 기본적인 자기 반성이 되지 않고 특히 그게 안 될 때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다윗처럼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뻔뻔한 것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나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못 보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줄 나단, 그 나단이 있었기에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목회 철학 중 하나이자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나단 같은 존재를 보내주십시오. 붙여주십시오. 실은 무서운 말인데요, 그래서 그 나단을 통해 주어지는 불편한 소리, 쓴소리를 달게 듣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불편해지는 순간들이 됨을 경험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님들은 다 보고 있는데 저만 못 보고 있는 제 눈 속에 들보가 있다면 보게 하시고 빼게 하옵소서. 저에게 필수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나단이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우리 일평생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 중에 때로 우리 눈을 뒤덮고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막고만 있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영혼의 실상을 보여주실 때에 눈을 가리고 있지만 않는다면 깨닫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들보를 보고 빼어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자기 반성. 두 번째는 내 삶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조금 의역한 것인데요, 들보라는 것이 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들보를 빼려고 보니 내 삶 속에 있더라는 그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려면 들보가 내 눈 속에 있음을 깨닫고 먼저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보 같은 것은 비유서 우리 눈에만 있지 않고요, 삶 속에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따뜻하게 사랑을 담아 형제자매라 부르고 해도 내 삶 속에 들보가 박혀 있다면 내가 건네는 아무런 조언도 그에게는 와닿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의 티를 빼주겠다고 하는 자, 예수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꽤 친절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41절 4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41절부터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형제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십니다. 42절도 마저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지금 들보를 눈에 가진 자가 하는 말입니다.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엄중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로 하셨던 말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또 형제 말씀하십니다.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현 형제 보이십니까? 그리고 42절 중간에 누군가의 흠결을 지적하는 그 말투를 보십시오. 형제여. 그리고 상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들어보셨을 I 메시지,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사뭇 공손합니다. 면전에 대고 손가락질하는 분위기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티라는 것, 그리고 누구도 쉽게 보기 어렵습니다. 즉 형제라 부를 수 있고 자매라 부를 수 있고 또 눈 속의 티를 볼 수 있을 만큼 가깝고 또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내가 참고 참다가 이 말을 하는 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똑같은 이런 워딩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깔리고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아끼고 관심 있고 심지어 사랑해서 이런 얘기 해준다라고 하면서 불편한 얘기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꺼낼 때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그렇게 말하는 저와 우리 각자의 눈 속에, 나아가 삶 속에 들보가 있다면 그것은 듣는 이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그게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보 빼란 말씀하시고 갑자기 열매 말씀을 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 말은 맥락상 눈 속의 들보라는 것은 지금 열매가 상징하는 그 삶 속의 들보와 연관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잘못 보는 눈, 그 시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 보기에 거슬리는 그런 들보와 같은 것들이 많다면, 그런 못된 열매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형제님, 자매님 아끼며 부르고 돈을 건네도 그것이 그에게 와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이러한 자기 기만에 빠지면 눈 속에 들보 같은 것이 있음에도 모르고 못 보는데요, 그런데 실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사람은 눈 속에 티끌 같은 것이 들어가면요 바로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은 민감하게 만드셨습니다. 눈에
우리는 뭔가 조그만 것이 들어가더라도 불편함을 감지합니다. 눈을 깜빡거리고 씻어내고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의 눈에 있는 티 같은 것이 보일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대개의 경우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눈에 있는 티, 그 티끌의 존재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일부러 모른 채 하지 않는 한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특히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꺼냈을 때 원래부터 티였기에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대로 잡스러운 것,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에 실은 그것을 꺼냈을 때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어코 내가 빼주겠다고 우리는 친절을 가장하여 무리하다가 형제의 눈에 흠집을 내고 형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 그 존재가 어설프게 성도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상담하는 저 같은 사람일 수 있으며, 우리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뺀 사람은 가능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낸 사람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빼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중 단연 최고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빼실 들보는 없으셨지만 굳이 지실 필요 없는 대들보 같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영혼에 박혀있는 썩은 대들보 같은 것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전히 내게 있는 들보는 티로 여겨지고 다른 이에게 있는 티가 들보로 보이십니까? 그 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에게 있을지 모를 그 들보를 빼내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말씀, 어쩌면 나단이 다윗을 향해 전한 하나님의 그 일침,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혹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일침이 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겸허히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실 오늘 메시지를 나누면서도 특히 설교자인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은 낯뜨거운 부분들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설교한 제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티로 여기고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로 보는 저의 삐뚤어진 시선이 있다면 주님 바로잡아 주옵소서. 제게는 저를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또 눈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들보가 있다면 보게 하시고 빼게 하옵소서. 어제 원수 사랑의 권면이 그냥 던진 말이 아니었듯이 이 들보를 보고 빼는 것 그냥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듣고 행하는 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모래의 집 지은 자, 반석의 집 지은 자 비유를 하십니다. 이 말씀도 내게 들보가 있든 없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그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우리 삶 가운데 행함으로 이어지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에는 아무런 티도 없는 것처럼 전한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무덤하게 담담하게 전하였지만 주님,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 눈과 제 온몸을 뒤덮고 있는 들보 같은 것이 있다면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그마한 티끌 같은 것이라도 누군가가 지적하면 화들짝 놀라며 반발하며 불쾌해하는 저의 못난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단 같은 자가 분명히 내게 있어야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목회자로 설 수 있음에도 그런 얘기가 결국 내 귀에 들려올 때 내 심기가 불편하고 그 영혼이 미워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의 티가 들보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악순환들을, 악한 열매들을 주님 끊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의 겉면과 아무리 진정성을 담은 조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와닿지 못하게 하는 제 삶에 박혀있는 들보가 있다면 주님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메시지와 삶이 달라서 성도들이 보고 알고 있는 제 삶과 메시지에 박힌 들보가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한 대로 살지 못하는 자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주님, 내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부끄럽게 눈에 들보를 덮은 채로 무지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그것을 빼게 하시고, 그 빼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주님 우리 각자에게 건강한 나단 같은 존재를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조명삼아 거울삼아 우리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 같은 것들을 보게 하실 때에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 부정하며 외면하지 않고 과소평가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깨끗한 자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보를 먼저 빼게 하시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말투 속에, 내 말 속에 담겨있는 가시 같은 그런 들보 같은 것들이 빼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여호와를 알아가는 귀한 측면이 우리 다락방 귀한 소그룹 현장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편된 다락방 알게 되고 서로 모임을 가져가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어느 순간 행복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형제 눈 속에, 자매 눈 속에 있는 티가 너무 잘 보이고 또 나아가 그 티가 들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보고 있는 내가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때, 아니 이미 순원과 또 순장님과 서로의 티가 들보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서 다뤄내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정말로 주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고 하셨던 어제 말씀 기억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다락방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오해와 어려움의 순간들을 미리 우리가 기도로, 또 그런 사탄 마귀가 그런 것들을 계기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중심 성경 읽기 여호수아서 말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으로 정복되지 않은 영역, 하나님 우리 각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또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 과정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 법을 아는 자들이 또 그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법을 다루고 또 결정을 내려야 할 자들이 밝히 보고 바르게 판결하고 어떤 결과이든 승복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국민들 되게 해달라고, 이 혼란과 분란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대한 말씀을 다루다 보니 제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안원석 집사님께서 2월 초에 눈에 망막이 찢어져서 응급처치를 하고 또 그때는 좀 괜찮다는 큰 병원에 또 소견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상황이 많이 좋지 않다, 수술이 필요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큰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냥 비유적인 상징적인 눈이 아니라 실제로 두 눈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눈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더 맑고 깨끗하고 밝게 볼 수 있는 시력과 또 영적 안목들을 덤하여 허락하여 달라고, 그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사랑 공동체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이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통로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한 이 작은 교회, 이 소그룹 가운데, 우리 다락방 가운데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인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순원, 그리고 나를 살아가는 순장님,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티가 너무 크게 보이고 그 사람의 티가 들보처럼 보여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짓누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내가 경험해왔던 것임을 우리가 숨기지 않고 덮지 않고 주님 기도의 제단 앞에 이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다락방 식구들의 흠결이 너무나도 크고 무겁게 다가올 때, 보일 때 주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여, 그때 내 눈의 판단과 결정을 기준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때 우리 다락방의 모든 이들을 정결케 하시되, 특히 그렇게 모여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 그 사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 순장님에게, 우리 순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원수로 적대시하며 대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도 성장하고 또 그도 성장하며 내가 성숙하며 그도 성숙하며 함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다락방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고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좌지우지하며 하고 있는 그런 내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까? 그게 자녀들입니까? 그게 나의 사업입니까? 그게 나의 가정입니까? 주님, 그 영역들 모두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합당하게 여기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진멸해가며 그렇게 모든 내 삶의 영역들을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영역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능력의 성경 읽기 과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요한 법적 심판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아버지, 좀처럼 가닥이 잡히지 않고 화해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잘 아는 자들이 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주님, 그 앞에 진실을 말하여도 하나님 거짓이라 공격받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혼동하며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결국 법적 권한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이들에게 밝히 보는 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그 앞에 깨끗하게 경하게 승복할 줄 아는 그렇게 성숙한 이 나라 백성들 되도록 주의 나라의 참된 왕으로서 다스려 주시고 좌정하사 이 나라의 혼란과 분란을 수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과 치료의 강성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원석 집사님 두 눈을 주님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밝게 보게 하시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이전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시야와 시각과 시력과 또 영적 안목까지 주님 허락하여 주사 주님 병원을 다니며 진단받고 또 소견을 확인하고 또 시술과 수술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해나갈 때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가득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시아버님의 또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집사님 마음과 생활을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남편분의 또 사고로 인한 수술 이후와 치료의 회복 가운데 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집사님의 마음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육신과 마음과 정서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주여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